출애굽기 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가져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애굽의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때에 애굽에 가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가운데 400년, 430년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복을 주셔서 그들이 번성하며 번창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구원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하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DNA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이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바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맡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를 원하고 귀신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세상 탐심과 탐욕 가운데 묶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도록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과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해내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요, 이 세상 임금을 깨뜨리고 박살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이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을 깨트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애굽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무엇이 진행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심판을 애굽 땅 가운데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구리 떼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메뚜기 떼들이 막 몰려와서 곡식들을 막 먹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온 하늘이 3일간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황소 안에 이 짐승들 가운데 독종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들을 차근차근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나일강에 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땅이었어요. 나일강이 이 시기가 되면 막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강을 따라서 올라왔었던 수많은 퇴적물들, 거름들이 이 농토로 막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토지가 비옥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씨가 수많은 소출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피로 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나일강의 신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가 참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섬기는 그 나일강의 신은 마귀의 세력이고 귀신의 세력이고 우상의 세력이며 그는 참신이 아니고, 참신은 누가 참신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황소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 안에 독종이 생기게 하고, 특별히 소들이나 황소 가운데 독종이 생겨서 그들이 막 쓰러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애굽 백성들이 섬겼었던 황소의 신을 깨뜨리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은 태양신을 섬겼죠.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태양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동안 온 하늘 가운데 아무 흑암이 찾아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이 섬겼었던 라신이 가짜신이고 우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져야 될 중대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이 애굽에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이 진리를 간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진리를 간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 진리를 간직하는 자들이 마귀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조상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와 자기 조상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그가 인정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귀신들, 마귀들, 우상숭배의 세력들을 이기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거짓신들 우상숭배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선포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셉의 때였어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바로의 술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바로의 술사들은 이 마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일어났었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도 이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안에. 그러니까 바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근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영혼을 막 누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영혼 가운데 심각한 압박감으로 그를 막 누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풀어져야지만 바로가 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애굽의 신들이 여기에 전혀 무능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술사들이 다른 데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알아맞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이 애굽 가운데 있게 될 온 천하에 있게 될 7년 대흉년을 이 막아내는 일들이 이 요셉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은 완전히 파탄났을 것입니다. 애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런 몇몇의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겠지만요, 이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 일반 이 평민들은 이 대다수가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요셉이 이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 요셉 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요. 애굽 백성들 안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애굽의 안에 있는 이 바로 왕이나 대신들이나 신하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 요셉 안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리로 세우는 것이죠. 이방인이고 이민족이고 노예고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죄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일신 신앙 앞에 항복한 것이에요. 유일신 신앙 앞에. 그 땅, 그 민족, 그 백성, 그 문화 안에 유일신 신앙 앞에 항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 형통케함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때에는 애굽이 번창했어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창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셉 안에 있는 유일신 신앙까지도 그들이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애굽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드러냈고요.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가짜신이고 거짓신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들에게 심겨주기를 원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들의 이 심령 가운데 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돈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나가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이 나의 신이고 돈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이 진리를 배워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배워냅니까? 배워내지 못합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이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아론을 막 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태로 만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금을 녹여서 황금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고요. 400년 동안 애굽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 안에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이 애굽 안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자신들은 건너가게 하고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은 그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걸 다 본 그들 안에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이 분명하게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다고요?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 애굽이 만들어놨었던 황소 우상, 그 모양으로 그들이 그대로 섬기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이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데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참외도 있고 오이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먹고 마셨던 그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애굽의 종교가 들어와 있고요, 애굽의 문화가 들어와 있고요, 애굽의 예술이 들어와 있고요, 애굽의 경제체제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심판하고 그들이 다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요, 오직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는 무슨 신앙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 안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그 분명한 신앙. 물론 이제 모세 안에 그 분명한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았었던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한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간다 그럽니까? 못 간다 그럽니까? 못 간다 그러잖아요. 왜 못 가냐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모세가 머리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그 애굽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 바로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모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모세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졌어요. 모세가. 모세의 자식 간에 할례를 행하지 않자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급히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이 도려내주고 우리가 새사람을 입어서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분명한 진리가 모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일어날 때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땅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심령 안에도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신을 심판하시고 깨뜨리셔요. 그것이 애굽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냐면 모세의 심령 안에서도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광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우리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어떻게 나가냐면요, 먹을 것이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는 그 신앙이 분명하게 심겨지자 모세가 광야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이 귀신들을 심판하고 우상들을 심판하는 그 10가지 심판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분명하게 일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왜 성경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야기가 왜 복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야기가 왜 성경 말씀입니까? 왜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은요, 성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었던 이 출애굽기와 동일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해방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세력들을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워져야지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질병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돈에 묶여 있으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섬기는 두려운 마음,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그 우상을 심판하기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과 안식과 축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수많은 문제, 그 수많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염려 걱정이 생기고, 이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 수많은 우환들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네 안에는 그 우상을 빼내기까지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우상들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리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살펴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 불평이 사라져요. 부모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결혼해서 짝짓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내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면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불평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요, 실제로는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왜 생기고 있습니까? 염려 걱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합니까? 다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사람에게 저 은사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저것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시기하냔 말이에요. 왜 질투하냔 말이에요. 그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왜 질병에 걸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왜 병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왜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분명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 평강의 땅, 안식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겉에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신의 내면 안에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 백성으로 사는 마귀 백성.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 가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어요. 내 안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 불평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에 염려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 탐심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탐욕을 부립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챙겨야 돼요. 많이 쌓아놔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과 이기심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탐심과 이기심 가운데 묶여있다.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내 입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탐심과 탐욕 가운데 묶여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갈보리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은요,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내 심령 안에서. 왜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왜 자녀의 미래와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질서가 임하기 시작해요. 질서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안식이 임하기 시작해요. 승리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마다 노래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노래하는 것. 쌀떡에 오늘 먹을 쌀은 있고 내일 먹을 쌀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쌀떡에 오늘 먹을 쌀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찬송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일 쌀떡에 쌀이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먹을 쌀은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내일 먹을 쌀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돈의 신의 성경, 돈의 신. 쌀떡이 신인 것이에요. 쌀떡이 하나님. 그래서 그 쌀떡을 섬기니 그 쌀떡이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쌀밖에 없고 내일의 쌀은 쌀떡이 못 주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노예가 됩니다. 돈을 숭배하면 노예가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하기를 원하면 노예가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IQ가 안 좋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못 이루면 평생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 어리석은 인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려 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우상을 깨뜨려 버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우상을 깨뜨려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외부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 일어났었던 그 객관적인 승리가 중요합니다.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객관적인 승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보면서 삼천하지에 하늘 위에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며 땅 위에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은요,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베드로 안에서 그 승리가 체험되어지고, 바울 안에 그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루트 안에 그 승리가 나타났고, 웨슬리 안에서 그 승리가 나타나고, 캐나다 쿤방 가운데서 그 승리가 나타나며, 스미스 이글소스 안에서 그 승리가 나타났고, 이제는 누구 안에 그 승리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내 안에 그 승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며 자녀들 안에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납니까? 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직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 첫 번째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세 번째는 혹시 그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전혀 내가 해결당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위에서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 문제를 걸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안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밟아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라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은 해결되길 있는 것이에요. 원수는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맛보게 되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지어다.
상천하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어다. 돈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상을 뿌리 뽑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산다라는 우상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애굽의 문화가 남아있으면 심판받아요. 돈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애굽의 사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예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분란이, 인생의 분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곡식 이 항아리에 오늘 먹을 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승리를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깨뜨리시고 애굽 안에는 모든 신들을 다 박살냈습니다. 세상 안에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앞에 모든 정사와 권세들이 마땅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박살났습니다. 주님, 자연 만물이 다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자연 만물이 다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비와 바람과 풍랑이 다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곡식의 수출이 다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소와 양의 번성이 다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도 것도 신이 아닙니다. 돈 숭배, 물질 숭배, 자녀 숭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깨어질지어다.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들, 자녀들의 결혼과 직장 취업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내 걱정에 대한 두려움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상천하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평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내 안에, 내 내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남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아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분란들이 해결됩니다. 그것은 우상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불러온 저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문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가져온 저주입니다. 우상은 저주를 끌어당겨요. 우상은 저주를 끌어당겨요. 돈 사랑하는 것은 저주와 분란을 우리 집안으로 끌어당겨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할 때 그 모든 어둠 세력들이 박살나고 달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질병의 세력들이 달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세력들이 달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하는 모든 신들이 거짓 신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의 세력들이 허망한 것,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복된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정복하신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승리를 내 인격과 내 세포와 그 모든 것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죄와 옛사람 어두움 세상의 세력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자유를 주신 그 충만한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권능을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깊이 있게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구원은 우리가 체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를 우상 숭배에 취하게 얼마나 큰 저주를 가져오는 죄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의 세력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었는지, 그래서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탐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우상을 십자가에서 박살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더 이상 우상의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 만몬의 세력들 다 깨뜨리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석들과 하늘문교회와 전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